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솟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함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이 오셨더라고요. 딱 봐도 누구 아빠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MKBC 맥클린 한인장로교회에 와서 두 번째로 저와 인사를 한 친구가 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붕어빵이라면 붕어빵에 원털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버지 송재길 집사님이 오랜 방학을 마치시고 드디어 웰컴백 해서 우리가 뜨겁게 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늘 감동스러웠는지. 그 옆에 있는 송옥연 집사님의 얼굴이 이영애 씨보다 더 예쁜 것 있죠. 와, 정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 계속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설교를 다 오전에 마치고 또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한 주간에 많이 피곤했습니다. 제 그 목회 칼럼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이 사역이 보통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역과 더불어서 또 이제 우리 PCA 한인 수도노회에 제가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요구들이 있어서 그 페이퍼들을 바로 오늘도 오후 늦게까지 제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스트레스 가운데 마치고 적어도 토요일 저녁만큼은 편안하게 좀 쉬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집에 가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쭉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탁 걸리는 것입니다. 정리된 설교 원고를 보니까 성도들에게 단 30분 이 예배 시간 안에 전하는 것이 너무나 벅찬 분량이었습니다. 전할 수는 있지요. 이미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지들이 가득 찬 이것들을 한 번에 전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이 다 소화해내실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나누어라. 그런데 부담이 생겼습니다. 왜? 지친 몸을 오늘 하루만큼은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감동에 이끌려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작업을 했습니다. 그 절반을 뚝 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작업을 하고 나니까 밤 12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너무나 벅찼고 이번 주에서 다음 주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보에는 살든지 죽든지였는데 여기에 제가 살든지 죽든지 일로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갈등을 좋아하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 보면 벌써 인상이 굳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조차도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풀리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갈 뿐이지 갈등을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관련 없이 다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더 시끄럽기도 하고 갈등이 많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죄인들의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교회가 시끄럽다. 여러분, 시끄럽지 않은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TV 보니까 경상도 말로 살아있네 하는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교회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부족하지만 다름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됨으로 바꾸어버리는, 역전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 소망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로 말하면 이민자 유대인들이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 정착한 유대인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전도받은 로마 본토 시민들, 이 두 부류가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음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들, 그 당시 시장에는 이 고기들이 유통되었는데 이 고기들의 상당수는 그 당시 로마 곳곳에 있던 로마 신전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으로 유통된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희생 제물과 그리고 일부의 일반 도축용 고기가 뒤섞여서 팔렸던 것입니다. 요즘이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무엇이 일반 도축용이고 무엇이 희생 제물용으로 쓰였는지 구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자신의 영혼과 몸을 더럽힐까 봐 염려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왜 이런 전통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아시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 잘 먹이면서 최고의 공부를 시켜서 그들을 앞으로 관리로 쓰기로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거기에 선발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매일 공급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결단하지요? 내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채식만 먹겠다고 고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진미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먹는 진미는 바로 먼저 바벨론의 우상 신전에 드려진 그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몸과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결단이 그 모든 유대인들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로마 출신 교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기를 먹는데 전혀 거리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음식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그 자체가 우리를 속되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 음식물은 음식물일 뿐이다. 더군다나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실이고 단순히 쇠조각이요 나무 조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쇠조각 나무 조각인 우상 앞에 드려진 우상의 제물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먹어도 괜찮다. 사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그렇지요? 16절 나같이요,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더럽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히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물론 위생적으로는 깨끗하게 씻어야죠. 채소도 깨끗하게 씻어야죠. 병균에 그 감염이 되지 않도록 고기도 잘 구워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히지는 않는다.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이 악하고 더러운 심령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더럽힌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것을 따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4절 어떤 말씀이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그들은 고기 먹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부류가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3절 한번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업신 여기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맞습니다. 서로 간에 이 문제 때문에 업신 여기고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는 자들은 먹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업신 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저런 쓸데없는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 고집부리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처럼 구역예배가 딱 모인다. 구역예배 모이면 일부러 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고기를 치글치글 막 굽고 막 상추 사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약을 올리는 겁니다. 은근히 조롱합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먹는 자들을 향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판단하다는 말 다시 로마서 14장 우리 3절 영어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판단하다, 컨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것이 정죄뿐만 아니라 curse, 저주하다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의 제물로 더러워진 인간들,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히스토리를 우리 원로 장로님께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지어진, 또 이렇게 건축되고 또 구입된 예배당입니까? 우리 예배당, 이민교회 예배당 치고 눈물 사연 없는 예배당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모르지만 이미 나서 정말 보따리 들고 단돈 200-300불 들고 이곳에 와서 손에 문신 다 지어지고, 문신이 아니죠, 지문이죠. 지문 다 지어지고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그것도 일이 안 끝나죠. 어떨 때는 밤 10시까지 정말 피눈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보던 내 생명과 같은 헌금을 떼어내어서 눈물로 다들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가 땅을 사고, 이왕이면 우리가 잘하자 해서 땅 사고 거기에 교회당을 멋지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완공하고 나서 교회가 딱 분열되었습니다. 이유는 본당의 카펠 색깔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청소하기도 귀찮고 쉽지 않고 얼룩지기도 쉬우니까 아주 진한 진녹색으로 하자. 그러니까 한쪽에서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색깔 때 우리가 보혈 색깔 빨간색으로 카펫을 깔아야지.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 믿음 없는 것들 정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여기가 할리우드가 왜 빨간 카펫이고 이야기하면서 싸우면서 저 봐라, 저 청소하기 싫어갖고 봉사하기 싫어갖고 저런다고. 카펫 색깔 때문에 이렇게 잘 지은 교회당을 두고 딱 갈라져 버렸습니다. 본질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소하고 상대적인 일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일이 모양만 달리하지 오늘도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목숨을 걸어야 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울 그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속상해요, 정말. 그런데 비본질적인 일, 얼마든지 다른 각도로 보면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관습과 주관적인 주장에 근거하여서 사생결단을 합니다. 벌써 이것이 25년 더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한 일간지의 칼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하겠다고 서류를 들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 변호사가 물었죠. 아니, 도대체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혼하려고 그러느냐? 사연이나 좀 들어보자 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신혼여행 잘 갔다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신부가 시장에 가서 감자가 있길래 감자를 사서 그것을 삶아서 쪄서 남편 앞에 설탕과 함께 갖고 들어왔답니다. 그래, 남편이 이게 뭐냐 하니까 설탕 아닙니까? 이 서울 설탕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골 출신의 이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감자에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워갖고 결국에는 이 신부가 무심킬에 참 별난 집안 다 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머니에게 또 일러 바쳤네요. 뭐라고? 새아기가 우리 집안을 멸시해? 이래갖고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양가의 집안의 싸움으로 시작돼서 장미전쟁, 백년전쟁이 시작되고 남북전쟁이 시작돼갖고 결국에는 갈라서자, 38선, 이래서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만히 있던 변호사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답니다. 세상에나, 감자를 누가 설탕에 찍어 먹고 소금에 찍어 먹노? 우리 고향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그래서 웃고 찢어버리고 잘 살았다는 그런 자기의 체험담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스운 일이 사실 우리 안에 벌어지면 그때부터 치기라하면서 사색결단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과정을,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In essence unity, in not essence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이것이 말씀이다 하면 아멘 해서 일치를 하고, 얼마든지 말씀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서로 관용하며 자유를 인정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자비를 더하는 교회. 어느 교회라고요?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아니,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는 다 이와 같은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기다려주라. Wait until growing up.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2절 여러분 성경 한번 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별히 비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물론 믿음이 약한 자, 바른 말씀의 지식이 아직 근거하지 않은 자에 대한 책망도 담겨 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책망의 비중은 믿음이 강한 자, 바른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너희들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유함을 가지고 바른 믿음과 지식에 근거해서 그것을 누릴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라. 그리고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 왜 이 중직자를,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왜 위임했습니까?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감당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주며 품어주며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안아주라고 맡긴 영혼들을 여러분이 실족시킵니까?
주님의 피눈물을 쏟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던진 두 번째 해법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Accept it as it is. Accept him as he is. He is. 그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왜 업신여기서는 안 되고 왜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For God has accepted him. 하나님께서 그를 accept,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으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맞이해 주신 바로 결과로 내가 오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망각의 죄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선지서를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잊지 말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second son is prodigal. 탕자였습니다. 그 탕자가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탕진한 그 돈을 다 채워 넣기까지는 넌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그랬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뒹굴면서 돼지를 먹이느라고 온몸에 냄새가 가득 배긴 그 아들을 향하여서 너 목욕하기 전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전에는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뇨? No! 그런 적 없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뽀뽀하고 얼굴을 비비면서 돌아온 것 자체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품어준 아버지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냄새나는 몸 그대로 안아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바로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길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시점입니다. 언제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어로 while we were still sinners. Still sinners. 뭔가 우리에게 변화의 조짐이 있고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닙니다. 여전히 still sinners,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돼, still enemy against God.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웰컴하시고 하나님이 accepted 해주시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난립니까? 자신이 누구였음을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에 큰 아들이 나오죠.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조건 없이 회복시켜 주니까 집에 안 들어간다고 거절하며 버티던 큰아들. 그 큰아들은 다른 의미의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관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교회에서는 십자가 사랑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도무지 그 받은 은혜 근가에서 연약한 자를 감당하며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조금 이제는 예수 믿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 은혜 사랑 속에 바라보니까 여전히 남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탕자입니다. 제가 이토록 무능하고 연약한 줄 몰랐습니다. 강한 줄 알았는데 제가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잠겨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눈길로 다시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accept, 받아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부딪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의 바로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남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49장 후렴가사 있죠. 내 모습 이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만큼 믿어서 이만큼 훈련받아서 이만한 신앙의 연륜이 있어 하나님 믿음에 강한 자요 바른 말씀의 은혜 위에 선 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 드러나고 폭로된 나의 실상은 여전히 연약한 자요 무능한 자요 다른 이의 눈물을 닦고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며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업신여기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무능하며 어리석은 탕자 같은 모습이었음을 주여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서 발견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힘을 덧입어서 주위에 지치고 상하고 눌린 영혼들을 아직도 성장해야 할 영혼들을 기다려주며
그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격려하며 함께 손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주님 자유와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